오늘 함께할 말씀 사무엘하 18장과 19장을 저희가 읽어야 할 내용입니다. 18장에서부터 이제 내일까지 보면은 인물들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줄거리의 내용을 좀 알면 하나의 또 역사적인 내용들이 재미도 있고 눈물도 있고 감동도 있는데,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요압이 나오고 아마사가 아마스, 또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한 주제를 딱 선택해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것을 이제 기록했을 때는 언제나 일관성이 있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인 것들을 살펴볼 때에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런 역사적인 게 있구나. 근데 성경은 물론 이 부분이 이제 역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당시에 독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묵상을 하다가 살펴봤냐면, 다윗과 압살롬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이 싸우기가 싫었겠지요. 그런데 아무튼 많은 군대들과 또 병사들과 또 여러 가지 백성들의 민심이 있어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죽이지 말고 살려서 돌아오게 해라 라는 간곡한 아버지의, 다윗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군대 장관인 요압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배신하고 왕을 지금 왕궁에서 몰아낸 아주 원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압살롬의 죽음은 전쟁에서 이렇게 막 격렬하게 싸우다가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으냐면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새를 타고 가는데 그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버려요. 머리가 딱 걸려서 대롱대롱 달리고 노새는 앞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목매다는 것처럼. 근데 이게 이제 머리라고 하는 게 머리 전체가 걸렸다는 것보다는 머리카락이 걸린 걸로 추론합니다. 왜 그러냐면 압살롬의 그 머리카락이 14장 26절에 가면 굉장히 그 압살롬의 아름다운 용모를 자랑하면서 머리가 엄청 길었다고 합니다. 엄청 길어가지고 그것을 가끔가다 한 번씩 잘랐을 때는 몇 세겔 정도의 무게였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를 자랑스럽게, 오늘날로 말하면 장발이죠, 장발. 근데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막 꼬인 거예요. 그게 이제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옳거니 그러면서 이제 요압과 그의 군대들이 창으로 찌르고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요. 어떻게 보면 그토록 싸움도 잘하고 그토록 전략가고 또 그토록 준비했던 일시적인 왕이었는데 아름다운 그 용모 머리에 걸려서 죽게 된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저는 압살롬을 오살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찌 아버지를 대적해서 그것도 다윗을 대적해서 그렇게 자기의 위치를, 본분을 몰라보고 했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죽음을 가져오는데 그 눈물의 승전보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독의 아들,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그걸 알리려고 갔다가 아니다 그랬다가는 다윗의 심경이 어쩔 줄 모르니까 구스 사람, 이방인을 보내서 그 소식을 전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알리지요. 그래서 바로 전쟁의 승전보보다는 압살롬이 살아있느냐라는 다윗의 마음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18장 33절에 심히 마음이 아파서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내가 차라리 나았겠다라는, 19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하염없이 울고 하염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정신줄을 놔버린 거죠, 아버지 다윗이.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요압이 추스립니다. 당신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을 싸우고 해왔는데, 그래서 승리를, 그래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는데 이렇게 울고만 있고 정신줄을 놔버리면 지금 우리의 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왕이여, 정신 차려서 이제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세워나가게 하십시오 라고 요압이 이렇게 이제 추스리고 갑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장면이 19장. 가다가 뭐 이제 바르실레도 만나고 또 뭐 아비새도 만나고 시므이도 만나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비보셋도 만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신학적인 약간의 논쟁이 있어요. 어떤 논쟁이냐면 왜 다윗은 그토록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정신을 못 차리느냐. 그러면서 다윗의 약간 연약함, 눈물 많은 연약함이다. 빨리 그것을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빨리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목사님도 들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아들을 안 가져봤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원수여도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압살롬이 아무리 대적을 하고 왕궁을 빼앗고 해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대결할 만합니다. 뭐 다윗의 군사들은 훌륭합니다. 그런데도 죽이지 않고 그렇게 쫓겨난 것만으로도 아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정신을 차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봐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이제 18장 33절에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압살롬 대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집안의 환난과 고난은 지금 내 죄로 인하여서 나타났다는 것을 다윗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취하고 또 그걸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충직한 우리야를 죽이잖아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그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의 죄는 용서받지만 그로 인하여서 집안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겁니다, 이런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밧세바에게 가졌던 그 아기가 죽을 뻔할 때 아주 심히 죽고 난 다음이죠. 죽고 난 다음에 심히 통곡하고 울고, 그때도 엄청난 울음을,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부터 그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근친상간 사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왕궁에 쫓겨난,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죄송함과 회개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그때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그러면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때,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 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이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직자잖아요. 중직자의 마음이 아무리 이렇게 좀 연약한 자녀들이나 또 연약한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정말 너그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또 회복시켜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뭐 장로 권사 뭐 이런 역할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신자가 왔을 때, 안 믿는, 얼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정말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그냥 품고 잔치를 베푸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믿으려고 왔던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상냥하고 정말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에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우리 또한 알아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안에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올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제 5월의 첫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우리 모든 자녀와 또 부모와 함께 섬김을 잘 하여서 이 가정이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은혜롭게 5월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